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주일날 오전에 여호수아 말씀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호수아 5장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강해하면서 순서대로 한 장 한 장 우리가 살펴보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이나 또 지난주에 설교를 듣지 못하시는 분은 또 이해가 또 못하시는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말씀을 들으면 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시다. 지난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사실은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첫 번째 성이었고 가나안 중부 지역에 있었던 이 여리고성을 지나지 않으면 다른 성을 점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점령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단계를 우리가 지난주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군사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 남자들을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원래는 율법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사실은 그 광야 생활에서 할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오늘날 의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면 위생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이 위생을 가장 먼저 우선으로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사람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상식적이지 못한 일이고요. 하나님께서도 항상 상식을 지키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율법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괜찮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할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먼저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전쟁을 간 것이 아니었어요. 항상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은 상식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낫기를 기다려 주시고 그 낫기를 기다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단계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수아를 또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천사지요. 그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천사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이 말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까지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함께 보았지만 신앙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주권에 우리가 인정을 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은 내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주권들을 가지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나온 모든 과거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신발을 신고 새 몸을 가지고 새 말씀을 새 부대에 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그런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두 사건을 지나고 난 이후에 오늘 여호수아 6장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드디어 어디를 갑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 많은 준비를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하여서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했어요. 드디어 이제 그 출정식을 가지면서 이 여호수아가 첫 번째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모세에게 이 후계자의 이 안수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오늘 이 여리고성은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호수아라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첫 번째 전쟁을 치르러 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싸움을 하러 나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오전에는 잘 묻지를 않는데 이것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신앙의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신앙의 의미가 없거든요.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지금 뭘 제가 중요할까요? 기도하는 거. 또 오늘은 대답하기가 싫으신 모양이에요. 그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첫 번째 전쟁을 나가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 있어야지만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순종을 하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순종이 있기 전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잘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보면 5절까지의 말씀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읽어봤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지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먼저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넘겨주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에게 승리를 주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나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어떻게 해요? 돌으라는 것이에요. 매일 한 번씩. 매일 한 번씩 며칠을 돌아야 돼요? 엿새 동안. 그러면 몇 번을 도는 겁니까? 6번을 도는 것이지요.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를 돌고 그렇게 6일 동안을 돌면 총 6번을 도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4절 말씀에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제사장 7은 7 약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 제사장이 몇 명을 세웁니까? 7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7명의 제사장은 무엇을 잡습니까? 양각나팔을 딱 잡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또 무엇이 있냐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1장부터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온 백성들이 1km 정도 떨어진 그곳에서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장 세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앞장 세우고 난 다음에 제사장 7을 세워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언약궤는 누가 메야 됩니까? 언약궤는 누가 메야 될까요? 제사장이 메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말씀을 쭉 이제 강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살펴봐야 돼요. 사실은 이 언약궤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사실은 제사장이 이 언약궤를 메는 것이 아니에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반드시 레위 자손 가운데 고핫 자손이 이 언약궤를 메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조금 변형이 돼서요. 신명기 31장 9절 말씀에 가면 모세가 따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고핫 자손은요 언약궤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언약궤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특별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때 함께 모이는 일이나 전쟁을 출정하는 그 중요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이 모세가 누구에게 명령했냐면 제사장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언약궤를 메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리는 누가 합니까? 레위 자손 가운데에서 고핫 자손이 이 언약궤를 관리를 하고요. 특별히 오늘날 같이 이렇게 전쟁의 출정식을 할 때는 누가 맵니까? 제사장이 메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마 오늘은 따로 이제 그 명령이 내리지는 않았지만 고핫 자손이 메야 될 것인가, 제사장이 메야 될 것인가 명령이 내리지 않았지만 말씀의 배경을 봐서는 누가 맨 것 같아요? 제사장이 메었겠죠. 그죠? 7명의 제사장이 섰는 가운데에서 아마 제일 첫 번째 제사장이 이 언약궤를 맨 것 같아요. 그리고 양각 나팔을 불고 이제 6바퀴를 돌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7째 날에는 몇 번을 돌도록 되어 있어요? 7번을 돌으라는 것이에요. 그럼 총 몇 번을 돌아야 됩니까? 아니죠. 7번 돌면 안 되죠. 먼저는 몇 번을 돌아야 돼요? 6번을 돌아야 되고, 또 몇 번을 돌아야 돼요?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아야 돼요. 그럼 총 몇 번을 돌아야 돼요? 13번을 돌아야 되는 것이에요. 13번을 이 성을 돈다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하여튼 말씀을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기를 7째 날에 마지막 날에 7번째 돌고 난 이후에 제사장은요 나팔을 어떻게 부느냐 하면 길게 봅니다. 길게. 이게 이제 전쟁의 시작이에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출정식입니다. 이런 나팔 소리가 나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에 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날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날에 가면 예루살렘 이 통곡의 병 옆에 가면 거기에서 이 제사장들이요 맡은 사람들이 나팔을 부는데 굉장히 길게 불어요. 숨이 넘어갈 정도로 불어요. 제 숨은 안 넘어갔는데 어쨌든 이렇게 불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한 몸,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요 소리를 와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무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라고 생각한다면 이들의 목소리, 그 고함 지르는 목소리 하나가 무기였던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질 때에 들어가서 너희가 싸우고 점령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2주 전에 말씀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전사님의 오후 설교 가운데 이미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본 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후 예배 때는 또 이만큼 또 많이 참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여리고성의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의 정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고고학자들이 연구해왔던 그 연구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밀접하게 연구한 학자가 누구냐 하면 브라이언트 우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브라이언트 우드라는 이 인물은 미국인이에요. 근데 미국인만 이것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독일인부터 시작을 해서 프랑스인 여러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성을 사실은 연구를 한 바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세계적으로 인정한 학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미국인 브라이언트 우드라는 이 사람이 가장 밀접하게 이 여리고성을 이 연구를 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논문이 번역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그 논문을 한번 찾아서 쭉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 여리고성에 대해서 정보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리고성과 아이성 중에 누가 더 큰 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리고성이 더 큰 성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고고학자들의 이 연구에 의하면 사실은 여리고성보다 아이성이 더 커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성 안에 살았던 그 많은 이 성민들도 여리고성보다 아이성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리고성이 아이성이죠. 아이성이 약 한 24,500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4,500평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리고성은 실제로 한 7,400평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뭐 이 아이성에 비하면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요? 한 3분의 1 정도 작았습니까? 컸습니까? 더 작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 여리고성이 더 무너뜨리기 힘든 성이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여리고성은요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있었던 그 모든 성들보다 이 여리고성의 요새는요 그 어떤 전쟁 가운데에서도 실패할 수 없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성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여리고성보다 아이성이 더 작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성이 사실은 더 크지만, 그러나 성경의 역사의 배경을 봐서는 여리고성을 넘어뜨리기가 더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의 이 강대한 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 이 여리고성의 내벽과 외벽에 성이 있습니다. 성을 세울 때 벽을 이중으로 세웠어요. 이중으로 세웠는데, 그 이중으로 세웠을 때에 그 성벽을 세울 때 그 밑에의 기초가 뭐였냐면 자연 암석의 기초 위에 세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암석 위에 세웠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튼튼하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튼튼한 그 자리에요. 그 여리고성의 성벽이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많은 성전 가운데, 많은 성 가운데에서도 이 여리고성이요 정말 적각골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 좋은 땅에 자리를 잡고 내벽과 외벽의 이중의 기초 가운데에서 벽을 세우는데, 한 성벽당 얼만큼의 길이가 되느냐 하면 한 1.5m에서 2m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실제로는 학자마다 뭐 이야기를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1.5m에서 2m의 두께의 성벽이 어떻게 해요? 몇 단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예. 그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가운데 그 두 성벽 사이에는요 3m에서 4m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벽만 해도 이 성전을 둘고 있는 이 벽만 해도 약 최하 제가 해보니까 최하 6m예요. 예. 여러분 6m면 제가 여기 있는 곳에서 6m면 어느 정도 될까요? 거기보다 더 되겠죠. 우리 어디 정도 될까요? 예. 우리 누구요? 오춘자 권사님 정도. 그죠? 예. 벽이 그 성벽 자체가 그렇게 두꺼운 것이에요. 예. 그런데다가 이 성벽이 그렇게 두꺼운 데다가 뭐 이 6m 정도 되니까요. 지난주 우리가 그 여호수아 2장의 말씀에 봤을 때 기생 라합이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예. 성벽 꼭대기에 살고 있었잖아요. 6m, 7m 정도 되니까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지을 수 있죠. 그 집을 지어놓고 기생 라합이 거기에서 살았던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이 여리고성이 되어 있던 것이에요.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요. 어떤 사람은 7m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9m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브라이언트 우드라는 이 사람은 7.2m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m, 7m, 8m라고 생각을 합시다. 굉장히 높은 그 높이로 세워진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내벽을 세울 때 벽이 몇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이중 구조로. 제가 왜 이것을 설명하느냐 하면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생겼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예, 제가 늘 그 설교를 하면서도 참 쉽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내벽과 외벽을 딱 있는데 7m 정도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내벽을 지을 때요. 내벽. 그러니까 외벽은 그렇게 7m로 지어요. 근데 내벽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 하면 이미요. 지하 7m를 팠고요. 예, 지하 7m를 팠어요. 그리고 그 위에 7m를 세우니까 총 몇 미터예요? 14m. 그러니까 내벽은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 하면 14m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기술이 그만큼 되지 않는 그 당시에 지하를 14m를 팠다는 것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벽을 세웠다는 것은요, 정말 진짜 이 성을 세울 때에 어떤 마음을 세웠다고 생각하세요? 예, 어떤 누구도 넘어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이 성을 한번 세워보자라는 다짐을 가지고 세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벽이 무너졌습니다. 외벽이 무너져도 어디는 안 무너져요? 내벽은 안 무너지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여리고성이 엄청나게 튼튼한 이 요새로 세워진 것이에요. 이 당시에요. 여리고 성만큼 튼튼한 요새를 가질 성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의 둘레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600m에서 1000m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크질 않아요. 예, 우리 신기동 정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작은 성이에요. 근데 이 작은 성에 이 성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 성벽을 그렇게 세워놨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성이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그런데 작은데 어떤 성이에요? 견고한 성이에요. 누구나 함부로 넘어올 수 없는 그런 성이에요. 이런 성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것이에요. 길지도 않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으로 나온 이 백성들이 한 60만이라고 생각합시다. 한 바퀴 도는데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2-3시간 정도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7째 날에는 어떻게 해요? 7번을 도니까 그렇게 도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이럴 때는 상상력을 한번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그 성벽 가운데 이것을 돌 때 그 성 안에 있는 군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들이 드디어 미쳤구나.
근데 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또 아침에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요. 또 가서 한 바퀴 돌고 와라.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도는데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씀을 쭉 보는데 민수기에 나왔던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만나보고 겪어봤어요. 만약에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명령을 내렸다면 여러분 1세대 백성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예? 한 바퀴 돌다가, 그죠?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차라리 우리를 애굽 땅에 그냥 보내든지, 그죠? 예. 또 두 바퀴 돌으라 그러니까 돌아요, 그죠? 돌고 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예. 전쟁을 치러야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든지 무기를 주시든지 뭘 해주시지. 아무 쓸데없이 그들이 보기에도 이 성벽은요, 어떻게 해요?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이에요. 3바퀴를 돕니다. 4바퀴를 돕니다. 이들의 인내가요, 한계점에 오게 돼요. 그러면 불평하기 시작하고요, 원망하기 시작하고요.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이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궁중심리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을 때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 소수의 인원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200만이라는 이 인원이 한 명의 한마디만 불평을 해도 어떻습니까?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 이 성도들이 한 명당 한 번만의 불평만 해도요,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어떨 것 같아요?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있잖아요. 이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 정말 칭찬할 만한 것이 한 게 있어요. 정말 칭찬할 만한 것이 한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요,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어떻게 해요? 외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어떤 음성도 어떻게 해요? 들리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입에서 무엇이라 그래요?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이 여호수아가요,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겪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될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요, 지혜롭게 행한 것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았기 때문에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면서 뭐라고요? 입 밖에도 내지 마라.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해라. 여러분, 여호수아 칭찬할 만 합니까? 안 합니까? 칭찬할 만 하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는요, 이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요. 근데 정말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지혜는요,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구하는 자가 받아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예. 똑같은 입장인데도 어떤 사람은 말씀에 뭐예요?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저는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굉장히 지혜로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여호수아가
첫 번째 전쟁을 할 때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뭘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내가 그 길을 걷기를 원하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백성들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에 이 여호수아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 지혜를 받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느냐? 한마디도 하지 마라. 그 성을 돌면서 말이라고는 어떻게 해요?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가 돌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너희들이 참았던 것을 어떻게 해요? 이때가 막 꾹꾹 눌렀던 것을 여러분 이 꾹꾹 눌렀던 것을 한번 터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막 난리가 납니다. 와! 그때 소리를 지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15절 16절.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언제예요? 그날뿐이었더라.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7번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이에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단단하고 그렇게 튼튼하고 그렇게 넘을 수 없었던 그 요새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4m 깊이를 파도요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자기가 보호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 그것은 끝이 나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것을 연구했던 브라이언트 우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연구하면서 내가 한 가지를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뭘 발견한 줄 아세요? 성이 무너졌는데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을 때 이 무너지는 그 성벽이 어떻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막 무너지게 되면요, 막 자유자재로 무너지겠죠. 그런데 이 브라이언트 우드의 논문에 의하면요, 이 성벽이요 안쪽으로 무너졌다고 얘기해요. 누구를 보호하신 거예요?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거기에 교훈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들은 대로 어떻게 해요? 전했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이 지혜를 구했다는 건 뭐예요? 기도했다는 것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돼요. 세 번째는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가감하지 않고 믿었어요. 그 성벽이 높든 낮든, 그 성벽이 무너지든 무너지지 않든, 그 성벽 위에 있는 이 군인들이 비웃든 비웃지 않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냐?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때가 있어요.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냐?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그대로 되겠어?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시다. 5장과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교훈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내려놔야 된다는 거. 내려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잘 들어야 된다는 거. 제가 요즘 그 수요일마다 잠언 말씀을 하면서 늘 얘기를 해요. 잘 들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잘 들었다면 어떻게 해요? 오늘 여호수아가 보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그 세상의 삶 속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들은 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어야 돼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세상에 어떤 벽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시험을 주고 환난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전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처럼 모든 것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그저 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있었던 일이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또 때로는 그 많은 시험과 환난을 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귀한 말씀에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